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 여러분들은 삶이 기쁘세요? 항상 기쁘세요? 우리는 순간순간 매일 날마다 항상 언제나 늘 햇빛 나는 날에도 또 궂은 날에도 내 인생의 터널을 지나는 때도 광명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때도 항상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 믿는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아야 할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죠. 어떤 분은 나는 아무리 둘러봐도 기뻐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 분도 기뻐하셔야 됩니다. 나는 기쁨을 잃은 지 이미 오래입니다. 그런 분들도 기뻐해야 된다는 것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나는 아무리 기뻐하려 해도 잘 안 됐디다. 그런 분들도 기뻐할 수밖에 없는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뻐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그래도 우리에게는 사랑과 기쁨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또 우리가 두 번째 기뻐해야 될 이유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문의 말씀에서 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오늘 또 이 순간조차도 주님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 때가 굉장히 단축됐고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4절 말씀입니다. 4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서 보십시오. 언제 기뻐하라고 했습니까? 항상. 좋을 때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항상. 항상이라는 이 시제 속에는 뭐가 들어있죠? 다 들어있죠. 아픔과 슬픔과 건강치 않은 것들과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올 때도, 물론 좋을 때도 그렇고, 그때도 우리는 기뻐하라. 그리고 또 보니까 어떻게 바울이 말하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맞아요. 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해놓고 내가 다시라는 말을 또 하고 있죠? 사람들이 기뻐해야 되지만 안 기뻐하기 때문에. 우리들도 사실 기뻐해야 되지만 안 기쁘게 살 때가 있죠. 그죠? 그런 우리들 향해서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처지는 기뻐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코가 석자였죠. 이때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이 빌립보서 기록의 이때는 어디냐 그러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언제 다시 끌려갈지, 어떻게 신문을 당할지, 어떤 일이 기다릴지 알 수 없는 상황이죠. 가이사 앞에 재판받기 전이에요. 그걸 앞두고 있는 사도 바울은 뭘 말하죠?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뻐하라. 그리고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오늘 성경에 빌립보 교회도 역시 기뻐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상황이 안 좋았죠. 범민으로 가득 찼던 로마 황제가 대대적인 핍박을 가하고 있는데 이 빌립보 교회도 지금 아주 불안정한 그런 상태입니다. 외부적으로 그렇고 빌립보 교회는 내부적으로 보면 2절 말씀에 있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여자 교인인데 둘이 엄청 싸웠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실 남자들 싸움은 화끈한데 여자들 싸움은 길게 가잖아요. 그리고 다 물고 늘어졌어요. 교회가 막 이 두 여자분 때문에 막 분란이 내용이 심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기뻐할 처지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도 기뻐하고 너희도 기뻐하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사도 바울과 또 이 빌립보 교인들이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그 기뻐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그들에게는 그래도 기쁨과 사랑의 사람들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말씀, 1절 시작.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고 언제 호출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에게는 뭐가 있었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쁨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면류관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비록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고 나는 내일을 보장받지 못하지만 그래도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슬퍼한다고요? 기뻐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또 두 번째로 기뻐할 이유는 이름이 생명책에 있으므로 3절 말씀 앞에 시작.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빌립보 교인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또 세 번째로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3절 4절이죠. 주 안에서 이제 주 안에서라는 이 말씀의 단어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이런 성경에는 주 안에서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지만 감옥 안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디 있다고요? 주님 안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홍천에 있지만 맞아요. 우리 홍천에 있어요. 그러면서 또 우리는 어디에 있죠?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여기 교회당 안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의 자리는 어디죠? 주님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그건 자기는 느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구나. 그래서 나도 기뻐하고 또 자신뿐이 아니고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조차도 네로에게 쫓김을 당하고 있고 일부는 무덤 교회로 들어가고 있고 직장과 학연과 지연을 모든 끊고 다 포기하고 카타콤이라는 그런 곳으로 들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어디 있다고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자라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주께서 가까우시니까 금방 예수님이 올 거니까 기뻐하자. 지금은 핍박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기뻐하자 말씀하는 거죠. 5절 말씀 시작.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귀한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우리에게도 충분히 얼마든지 기뻐할 만한 상황인 거죠. 맞죠? 우리가 주변에 둘러보면 뭐 기쁠 것 없고 또 기쁨을 잃은 지 오래일지라도 우리는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비춰볼 때 뭐죠? 첫 번째는 그래도 우리에게는 사랑과 기쁨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우리 각 사람에게 나의 사랑의 사람들이 있어요. 내 기쁨의 사람들이 그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쁨의 사람, 사랑의 사람은 누구였죠? 사도 바울은 장가를 안 간 사람이에요. 이때 나이 60이 넘어가 65살이 되는데 혼자 총각으로 늙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기쁨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사랑과 진정한 세상 사랑을 말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기쁨의 사람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셔야 돼요. 우리 기뻐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왜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까?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됐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상속자로 우리는 보장받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올해 3월 달에 억지로라도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소방안전관리사 일주일만 공부하고 시험을 치면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만 해볼만 하겠다. 내가 기도생활하고 목회생활하면서 되겠다 싶어가지고 원주까지 매일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마지막 일주일 이제 금요일 오후에 합격자 발표가 있는 진행자가 말하는 거예요. 150명 정도가 공부했는데 3명이 탈락됐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가슴이 정말 기도까지 했다니까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다 젊은 분들이에요. 거의 뭐 유치원 하신 분들, 막 그런 어떤 또 공무원들 그런 분. 나는 좀 나이가 많은 편인데, 그 이제 그분들은 막 뭐 공부도 하고 막 여금까지 얻어놓고 거기서 먹고 자면서 속초에서 오고 그래서 나는 공부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냥 수업 듣는 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이제 3명 떨어졌다고 하니까 딱 보니까 제 이름이 2번째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쁘든지.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기록이 됐다는 거, 하나님의 책에 기록이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우리는 조마조마하고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은 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몸도 아파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정말 마음이 어두울 때도 있어요. 그건 그거고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 자체를 기억하시고 믿고 기뻐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왜 또 기뻐해야 됩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 자리는 주님 안에 있는 자리예요. 오늘 또 이 순간도, 내일 또 내일의 어떤 그런 순간조차도 우리는 주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까?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실 날을 구약 사람들은 여호와의 날이라고 이렇게 적고 있어요. 이 날은 무슨 날이죠? 악인은 심판받고 멸망받는 날이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은 구원이 완성이 되고 위로와 칭찬과 함께 상이 주어지는 날입니다. 이때 크게 기뻐해야 될 사람이 누구죠? 우리죠. 우리가 얼마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이 당했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손해를 받았는데, 세상적으로. 물론 우리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리고, 우리가 구별하고,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포기했는데, 때로는 남이 안 가는 길을 우리가 가기도 하고, 때로는 참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모든 것들이 보상과 함께 칭찬받는 날이 언제죠? 여호와의 날이에요. 예수님 오시는 때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가까우시도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처지가 힘겨울지라도 주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십시오.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고 그래도 우리에게 사랑과 기쁨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금방 오실 거잖아요. 주님이 나에게 오시지 않으면 내가 주님께로 먼저 가잖아요. 저는 50년 남았어요. 그래서 50년 동안 열심히 살려고요. 기쁨으로 살려고요. 할렐루야. 미국의 어떤 그런 주는 가보진 않았지만 그런 말이 있대요. 거기 국경선 들어갈 때 거기서 팻말이 있다 그러죠. 우리 여기 있는 이 동네에서 웃지 않으면 총살당합니다. 그런 팻말이 있다고 해요. 진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행복해야 될 사람이 누구죠? 우리들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그런 기준이 아니라 아까 그 네 가지 그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놀랍죠? 우리가 잘 되려고 예수 믿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로 다 잃어버렸다니 어떻게 됩니까? 그는 모든 것을 잃게 되노라라고 고백했죠. 빌립보서 3장 8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랬어요. 모든 것은 뭘 말하죠? 어릴 때부터 쌓아왔던 자기의 유대교, 또 유대교에서 그는 엘리트였는데 그런 싸우는 여러 스펙, 또 어떤 가능성, 인정받는 모든 것. 사도 바울은 예수 안 믿었으면 가장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걸 다 잃어버린 거죠. 예수님을 만난 것 때문에. 관계도 잃어버리고. 사도 바울은 세상 고난도 잃게 되었죠. 사도행전 시작.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대제사장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사도 바울이 위임받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상권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면 법이 되고, 사도 바울이 집행이 되면 재판이 되고, 사도 바울이 어디든지 가게 되는 통행증과 체포영장과 모든 그런 사인할 수 있는 결재권이 사도 바울이 있었어요. 예수 믿게 될 때 그걸 다 잃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시력을 잃게 됩니다. 9장 8절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도의 시력을 잃게 됐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눈만 멀었다는 얘기가 아니죠. 이전 것은 다 완전히 오프, 닫혀졌다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특히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람들을 다 잃게 됩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사도 바울에게 뭘 주셨죠? 더 좋은 것을 많이 주셨죠. 사도 바울은 뭘 얻게 됐습니까? 예수 믿게 되므로 빌립보서 3장 8절에 시작.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믿으면 다 잃어도 예수님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2장 16절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전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 열심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자기 열심은 다 이제 없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2장 17절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전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 열심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자기 열심은 다 이제 없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얻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새로운 눈을, 하늘의 시선을 갖게 됐죠. 9장 18절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사도 바울과 우리는 예수 믿게 되므로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지 않아요. 판단하지 않아요. 행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아요. 왜요? 새로운 시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또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을 얻게 됐죠. 고전 9장 19절 시작.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께서 얻게 하신 사람들이 있었죠. 사랑과 기쁨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의 이름이 로마서 하반절에 열거되어 있죠. 고린도에 가면 역시 고린도에 거기 하나님 예수님을 믿어서 얻게 된 사람들이 거기 있었어요. 고린도에. 에베소에도 갈라디아에서도 본문의 빌립보에 역시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에 보면 몇 사람 이름이 나오죠. 빌립보 지역에 예수 믿는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부분은 조금 이따 우리가 볼 텐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 잃어버리고 주님 한 분만 얻었을 때 주님은 그에게 더 좋은 사람들을 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얻게 하셨고 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사랑이었고 기쁨이었고 면류관이 됐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을 가지지 못하면 여전히 세상 사람들을 실망을 주고 나에게 고민을 주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며 살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가지게 되면 더 좋은 사람들을 그 주님이 나에게 있게 하실 것이니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또 특별히 빌립보 지역에서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얻게 하신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그리스도께서 얻게 하신 사랑과 기쁨과 면류관인 그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첫 번째로 바울과 멍에를 같이 한 사람이죠. 3절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사람. 멍에는 뭐죠? 멍에는 소를 쟁기를 갈 때 소 어깨에다 채우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멍에는 반드시 두 마리로 같이 갈게 해요. 사도 바울과 빌립보 사람들과 함께 같은 포조로 주님의 일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쁨이고 면류관이고 사랑이라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과 복음에 함께 힘쓰던 사람. 3절 시작. 복음에 나와 힘쓰던 사람. 사람들이 많아도 복음의 말씀, 예수의 복음으로 함께 일하는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사람이었다. 기쁨이고 사랑이고 면류관이었다. 또 바울에게 있어서 동역자였더랬습니다. 3절 시작. 나의 동역자들 같은 말이죠. 또 함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3절 시작.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과 멍에를 같이 한 사람, 복음에 함께 힘쓰던 사람, 그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을 공유하고 있는 동역자들, 그리고 함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그 사람들이야말로 그리스도께서 새로 얻게 하신 더 좋은 새로운 기쁨이 되고 사랑이 되고 면류관인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람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그런 관계를 통해서 놀라운 응답을 받았어요.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 역시 그런 하나님께서 내게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만났던 사람들 통해서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늘을 향해서 예수님을 잘 믿지만 그 모습은 땅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연결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밖에 몰라. 사람들 아무도 몰라. 그건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만 보이니까 사람들만 그것이 정답은 아니죠.
예수님 앞에 더 철저할수록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아내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얻게 하시고 주신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누굽니까? 여러분과 멍에를 함께 매는 사람들, 함께 사역하고 동역하고 복음의 일을 함께하는 사람, 함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여러분의 사람이고 주님께서 주신 여러분의 사랑이고 기쁨이고 면류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투옥이 됐지만 그리스도와 또 이들로 인하여서 결코 외롭지 않았을 것입니다. 투옥된 바울이 이들을 떠올리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죠? 나의 사랑, 나의 기쁨, 면류관이라고 합니다. 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 아마 그 로마 감옥에 죄수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로마가 전 지역을 통치한 만큼 정치적인 적들 아니면 일반적인 도적 같은 적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가장 마음이 편안하고 얼굴이 편안하고 기쁘고 정말 오히려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겼던 사람이 바울이 아니었을까. 죄수들과 간수들을 다 전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도록 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온전히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그런 사람 있게 하실 것이니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송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사랑이요 기쁨의 면류관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심정으로 권면을 합니다. 몇 가지가 나오는데 어떤 권면입니까? 첫 번째로는 주님 안에 서자라는 거죠. 1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지금까지 예수 믿고 예수님의 믿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너희들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네로 황제의 핍박이 있지만 그럴지라도 주님 안에 서라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안에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말하고 있어요. 2절 말씀 시작. 권하고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 앞에 빌립보 교회는 요디아와 순두계 둘은 맨날 만나면 싸우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들은 또 교회 또 열심히 있고 항상,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요디아와 순두계 더 이상 너희들 한 교회에서 같은 형제고 주께서 가깝고 생명체 기록되어 있고 같은 동역자들로 같이 사역을 공유할 사람들인데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희는 우리 교회는 뭐 아무 문제가 없지만 끝까지 같은 마음으로 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복음의 사람들을 돕고 도우라 말합니다. 3절 시작. 내게 구하노니 돕고 도우라.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 말합니다. 4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고 우리에게 와 있는 관용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말씀합니다. 5절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다. 여기 관용에 대한 부분을 조금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오해하기를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에게 안 보이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지 왜 나에게 이렇게 어떤 느낌도 없을까? 다른 사람들은 막 은혜 받았다 그러고 막 음성을 들었다고 하고 응답 받았다고 하는데 저렇게 기뻐하는데 왜 나는 없는 듯이 하나님이 안 보이고 안 들리고 그럴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없이 관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관용이란 뭘까요?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정말 지켜주고 돌봐준다는 그런 거예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납해준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제 염려는 그만하고 열심히 기도하자 그런 말을 해요.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더 큰 감사를 주신다 그러잖아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 세상에 아무리 태풍이 불고 지진이 일어날지라도 움직이지 않는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람들 생각할 때 내 환경이 달라지고 당장 내 일이 잘 풀어지고 내 모든 구하는 것들이 잘 이루어지길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지 않고 어떻게 응답하고 있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가 원하는 모든 일들과 이 모든 환경과 되어진 모든 그런 일들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인데 너희 마음과 생각을 먼저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진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과 우리의 처해진 모든 상황들을 바꾸고 가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는 그대로인데 환경을 바꿔주는 적이 없어요. 내가 바꿔진 후에 나를 통해서 환경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요. 내가 믿음에 서야 되고요. 내가 주님 앞에 구하는 자가 돼야 되겠고요. 내가 열심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길이 열리고 그런 사람의 환경이 바뀌게 되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또 주님의 은혜가 있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 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의 곁에 계시는 향기로운 몸절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길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위로 감사 증강 못하는 내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국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내 건강 주신 감사 노안 연약한 햇빛도 햇빛을 주심도 감사 구름 또한 감사해 땀 흘리는 수고 감사 저녁에 안식 감사 주여로 가는 것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해.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나의 기쁨이 된 사람들 있잖아요. 나의 사랑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감사하시고 기뻐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